성경은 쉽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출근길에 만나는 로마서 두 번째 편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물레농산교회 방길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교회 윤대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첫 편이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기대하고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면 이제 기대감이 꺾일 수 있거든요. 그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죠. 네. 잘하고 근데 특별히 진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아주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네. 정말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에 대하여 또 설명합니다. 재밌잖아요. 1절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이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혈통을 이야기하자면은 족보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언급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 중에서 다윗의 혈통을 언급한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궁금증입니다. 네. 윤대근 목사님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먼저 그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요즘엔 이제 계보라 이렇게 나오나요? 그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을 아브라함의 씨고 또 다윗의 씨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근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혈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할 말 없어요? 네, 없을 수 있어요. 예, 없습니다. 네, 없을 수 있죠. 보통 예. 이분이 이제 자기 족보에는 관심이 많은데 남의 족보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셔가지고 저희도 족보 없. 예, 예.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 이제 다윗의 혈통이 중요한 게 이제 뭔가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혈통이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만큼 중요한 게 예. 다윗의 자손인 거죠. 예. 네. 구약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하 7장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족보 그래 누구의 혈통이다. 그러면 아 그렇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누구 자손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리가 아브라함의 신 거고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아까 조금 얘기해 주신 사무엘하 7장에서 특별히 얘기해 주신 그걸 이루실 리가 바로 다윗의 신데 그게 각각이 아니라 한 분한테 딱 겹치고 사실은 이게 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더 후대 인물이니까 다윗의 씨라는 것으로 이 약속들이 다 합쳐져서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이제 뭔가요? 언약의 내용은 네.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다윗에게 하죠. 다윗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고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네. 내가 너의 이제 집을 어.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너무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데서 사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나단에게 물어봤을 때 오히려 이제 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네가 내 집을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계속 내가 그 왕위를 지속하고 보존하면서 결국은 그 가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손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약속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라는 게 이제 네, 그렇죠. 약속의 핵심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왕위가 끊겨버린 끊겼죠. 거예요.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고요. 그리고 지금 그의 이제 꼭두각시 분봉왕인 헤롯이 서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았지?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지키신다. 이 믿음을 다 갖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일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죠. 네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강조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사무엘하 7장에서의 약속 가운데 네 씨, 정확하게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인간을 내 아들 삼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 왕인데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왕이, 영원한 왕국을 이어갈 인간, 그가 누구냐? 오랫동안 끊겼었는데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왕위를 시작하고 이어갈 그 인간 왕이 누구냐?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의 중심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성취하신 건가요? 성취하셨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예수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셨는가? 그 왕이 되어야 성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그 왕위를 영원히 지속할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과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게 질문이겠네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이라는 건 다음 아니, 과에살 오늘 지금 오늘 해결해야 네. 돼. 오늘 다윗의 혈통으로서 정말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는 막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셔야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자체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쵸.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 이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건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믿는 자들을 이제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뭐 공간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왕이라고 얘기하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다음에 통치하고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하시는 게 뭐죠? 그 병 고쳐 주시고 그다음에 뭐 빵 나눠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이제 특별히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고 의심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시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다 도망가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자기를 따랐던 그 스승이자 그 메시아로 믿었던 그 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통해서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 승귀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 열방 가운데 또 선포하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덧붙여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왕에 앉았다. 음. 보좌에 앉으셨다. 예, 통치 자리에 예, 앉으셨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음.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삶 전체, 우리 보통 공생애라고 하는 이 삶 전체와 또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한두 장면 정도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를 인정하시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에서 그가 왕적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게 좀 드러나고요. 네. 또 그가 비참하게 죽으시는 십자가, 그런데 거기에 이 편말이 붙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이 여러 언어들로 적혀서 아주 널리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신 것,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죠. 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나라는 이 부분들은 이 당시 초대 교회 초기 그 1세기 그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호산나 네. 다윗의 다윗의 자손. 자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떤 기대를 투영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음. 이제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노마를 물리치고 그 왕자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잡히시고 오히려 그 초라하게 십자가 그 형틀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멘트를 딱 달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라는 배신감을 느끼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이제 불과 며칠 사이에 민심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가 보여줬던 것은 왕적인 권능, 신적인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렇게 힘없이 초라하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뭘 증언하기 시작하냐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막 증언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죠? 잘 통치하시는 게 잘 아니라 잘 통치하시죠. 네. 네. 열심히. 권능으로? 네, 권능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왜 요즘 성령 안 보나 봐요. 그러니까 영상이 떨어졌나 봐. 기도 안 해.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 예. 근데 이 모습들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한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가 메시아냐라는 것을 묻지 않는 거죠. 네. 우리도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가 통치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과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이제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가지고. 아멘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라고 말하죠.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가 왕이 되셨고 주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정도는 얘기하면 되겠죠. 네. 더 얘기할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개념을 좀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스리고 싶었는데 잠깐 후퇴하고 계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자, 이걸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또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가 예. 나옵니다. 네, 열심히 이야기했네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 혈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